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래 21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16절까지로 끊어서 이번 주에는 16절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구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부터의 내용이 여전히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설명과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뭐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거듭남의 어떤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또한 특권들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이 보고 듣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은 곧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칭하셨음을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하신 구속 역사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갈 예수님의 어떤 구속 역사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 혹은 그런 선포, 그러한 메시지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나아가시는 그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둘째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의미,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겠지만 그 뒷부분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들을 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에 이미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명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두 명의 유명한 성경적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감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은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지금 이 땅에 거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장 5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어떤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주면서 하늘의 것을 땅에 알려줄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들을 온전히 땅에 증거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이 이 땅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만 국한되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말씀의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 역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들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런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취가 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역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지식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둘째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구속 역사의 성취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들리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들리심, 내가 들려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의미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들리심의 의미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아우르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세는 왜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던 것이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죄악의 결과, 결국 다 죽었어야지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모세를 향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리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들려야지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세의 사건을 기억을 해라. 모세가 왜 놋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 또한도 이 예수님의 이 모세의 노뱀 사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1차적인 의미로서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 역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믿는 것을 이 믿는다라는 의미 가운데, 그 범주 가운데 포함시켜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동기에 대해서도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고 나 자신을 더 생각하고 나 자신을 더 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함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사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뒤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17절 말씀에서처럼 세상을 심판함이 아닌 세상을 구원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만약에 지금 이 앞에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영적인 선민사상, 특권사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공고한 하나의 어떤 확신과 어떤 개인적인 그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불변하는 어떤 그러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이방 나라까지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이 그동안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시기를, 그건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은 너희들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불신 세상에, 불신앙에,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들까지 아우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퍼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럴 만한 내용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신앙의 근본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또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본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좀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기록된 말씀 외에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삼위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기록된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특별 계시가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들을 어떤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마음을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이면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요동함이 있는 것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지식들이 있을 것만 같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이 기록된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허락받고 소유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파수되고 전수되어져 온, 계승되어져 내려온 신앙의 전통 가운데 유념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분과 우리의 신앙에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분별하는 일들 가운데 더 열심을 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전통적인 그 해석의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분과 나아가야 될 바를 늘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중에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음성을 듣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러한 것에 마음을 쏟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여지없이 증거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바르면 바를수록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죄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하는 죄의 유혹으로서 그에게 넘어짐의 어떤 수단들이 찾아가지만, 그런 역할들을 죄가 감당을 하지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죄라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유효한 그러한 부정적인 신앙의 영향들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함의 마음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가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느냐? 너가 교회 생활을, 교회 봉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함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찔림들, 우리를 자꾸 비하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들을 사단이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들로 눌림을 주고 자기를 자꾸 비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너 같은 사람이 성도냐? 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어떤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가 요새 좀 잘못된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애들이 자기 자식들이 혼나고 왔을 때 부모가 막 득달같이 학교에 찾아가서 네가 뭔데 내 자식 혼내냐? 나도 내 자식을 안 혼내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들을 걸고 넘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며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성부 하나님도 지금 이 내 자식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데 너가 뭔데 내 자식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변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한 감사 가운데 죄에서의 어떤 자유함의 특권을 만끽하시는 그런 중에도 또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존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온갖 세상적인 악습과 불법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다시금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순결에 대해 어떤 더 큰 무게를 두는 개혁주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지극히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 누구 죄를 짓는 사람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며 어디 부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나?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개혁주의 교회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우선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진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 거룩하여져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부모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자식의 잘못을 찾아내서 혼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부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의 권면이나 권징의 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울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그 죄에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특권들을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라고,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라고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거룩하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내가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만끽하며 누리며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함 가운데 그것을 죄로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개혁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교회를 어떤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울릴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듯이 영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수준의 영적인 수준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리감을 둡니다.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영적인 어떤 그러한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거리감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로 나가게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들, 내가 그와 같이 수준 높은 교회 가운데 출석하고 그 회의 일원이라는,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개혁교회들 사이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나 교회 회원으로 받지 않아, 우리는 아무나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로 허락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양적인 성장을 치중하지 않아. 다른 교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개념치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인지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작은 소자 한 명까지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한 자들을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거리감과 어떤 그러한 장벽들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그 교회를 진입하는 장벽은 더 낮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라는 것은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섬기며 정말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정말 갓난쟁이 아이들을 기르듯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수고들을 벌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렇게 순결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늘 쉽게 묵상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절로 반응이 되어지는 그러한 유명한 성경의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좀 더 바른 신앙, 좀 더 온전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특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로서 정말 더 낮은 자가 되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기복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그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그들을 하나씩 세워가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